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9월달 저희들 신앙 실천 목표를 따라서 복음의 위력, 복음의 능력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건데 지상 명령이죠.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 15절 말씀인데 본문이 잘못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지역은 어디냐? 온 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대상은 누구죠? 온 천하의 만민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수한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비로소 그 복음 안에서 능력과 또 기적과 열매를 거두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에 다니면서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또 그러한 순종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복음의 이 전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조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새신자로 이렇게 등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몇 번 이렇게 듣지만 오늘도 이렇게 방문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통화할 때 이제 대화할 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한 직장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늘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사셨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냥 말씀 안에서만 전해서 참 좋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말씀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목회를 갖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또 좋았고, 이 복음의 말씀은 순수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화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그 이야기까지도 이 복음하고 가장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고
또 비유의 그런 말씀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온전한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사람이에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과 지식으로 온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는 적었다고 했어요. 그것을 깨닫고 고린도에 가서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그리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만 전하겠다라고 하고 예수님만 전했는데, 예수님만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믿음을 가질 때 다른 어디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그런 색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 이 말씀을 복음으로 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가슴 속에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불타는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할 때 권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이런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복음 전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권세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민족으로 백성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또 그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 이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또 권능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위해서 애쓸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주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강하게 그렇게 전달될 때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과 귀신의 추방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음의 능력과 악한 사탄 마귀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내 그런 복음의 능력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이 떠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이제 아무 누구도 이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그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과 식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때에 이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간수가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도 나타나고 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그 모든 이제 병이 치료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이죠. 귀신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솝 우화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친한 4마리 황소가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갑니다. 함께 풀을 뜯고 함께 자리에 앉아서 또 소화도 시키고 늘 그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배고픈 사자가 이 황소를 잡아먹고 싶은데 4마리가 늘 같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라고 하면 간단하게 잡아먹겠는데 4마리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자가 잡아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꾀를 부렸어요.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약간 그 4마리의 소가 있는 가운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소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접근하면서 다른 황소들이 너를 흉본다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듣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3마리 이 무리 가운데에서 떨어져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3마리가 내 흉을 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이 마음속에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그 소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이 4마리의 소를 각각 찾아다니면서
저 소들이 너를 흉본다. 또 저 소들이 너를 흉본다. 그래서 이 네 마리의 황소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서로가 자기를 흉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함께 동행하고 함께 풀을 뜯고 하던 이 소들이 서로가 마음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어요. 사자가 이때다 생각해서 한 마리 한 마리가 서로 분리돼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 한 마리씩 잡아먹고 네 마리를 다 잡아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화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악한 사람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원망스러운 마음들을 갖게 해서 결국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무리 가운데에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우리는 이 사탄의 그런 꾀 속에서 결국은 이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서 결국은 나의 생명을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것보다도, 믿음의 그런 삶보다도 항상 원망과 불평과 흉보는 것과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 살아가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파할 때에 놀라운 이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믿는 자들이에요. 헬라인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전파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되어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외치는 자만이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이러한 능력의 충만함 속에서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열매를 맺되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느냐?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주셔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있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선물 안에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특별히 사명자, 직분을 맡은 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구원받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례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진정 주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옛사람이 변하여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깨달음은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다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삶,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깨닫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들을 때에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 속에는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정말 자랑이 되고 그리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이 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